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요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부 선교회과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선교 탐방에서도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노회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섭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나 지금은 계속되는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이 나라는 큰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신상조 선생님, 고 김영순 집사님 장례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조승재 또 우리 김미현이 집사님 어머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신정자 성도님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 받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제자반 낮반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자반 모집합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 선교 탐방 3월 24일부터 4월 2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 탐방은 이 앙골라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목회자들을 에스와티니에 불러서 노예 대회를 하고 또 이 모잠비크 우리 교회가 세운 그 본교회에 저희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선교 대회인데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큰 세미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이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개학 부흥회가 3월 9일 둘째 주일 지하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바울 전도대 상반기 개강 예배가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어와나 다원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보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은 3월 한 달간 이 발 치료를 위해서 쉼을 좀 이렇게 가지고자 합니다. 병가로 한 달을 쉬는데 기도해 주시고 담당 교구에 해당하시는 구역장님들은 이승훈 목사님에게 구역에 관한 일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106구역에 전남희 집사님 모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6구역에 경민수 진소리 성도님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귀한 시간을 헛송세월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는 저희들 신앙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도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 섬기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져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선교과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무수 선생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마침내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서 처녀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이 운명의 빙산을 향해서 다가가는 동안에 위험한 이 빙산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 통신을 다른 배들로부터 여러 번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아티나이 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로 이제 가게 되면 빙산이 있다고 그렇게 그 경고 메시지가 왔고, 다음 메시지는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전송된 것인데 이 메시지는 선장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선장이 마침 식사 중이어서 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어서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온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메사바 호에서도 이렇게 항해하면 빙산이 있다고 또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이것도 선장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무선 담당자가 혼자 있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선장에게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중간에서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타이타닉호의 무슨 감당자가 자신들의 그 사업에 관한 이 통신을 하는 바람에 참 여러분 이 뭐 사업보다도 지금 배가 지금 빙산에 침몰하게 되는데도 지금 사업이 이제 앞으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교신하는 중에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지만은 그것도 무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배 갑판에 높게 위치한 성교에서 레파하녹 호로부터 램프 불빛을 이용한 이 모스 부호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것도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타이타닉 호가 이제 빙산과 충돌이 되어져서 참 엄청난 비참한 인명 피해를 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아일랜드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타이타닉 호가 얼마나 큰지 그 제작한 그 내용들을 거기에 다 전시해 놓고 그리고 출항하고 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참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시청 앞에 그 다 새겼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다 새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고를 무시한 것은 타이타닉호가 정말 큰 배였습니다. 저도 그 보니까 그리고 이건 절대 침몰될 수 없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고 안전한 배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그것도 주일날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 처녀 출항의 항해에 배가 파손이 되는데 참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보면 시험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려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제 겪으면서 왔는데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기도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참 그 시험에 들게 되고 이 교회도 보면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서 시험에 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들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이 땅에서도 허송세월 하다가 여러분 천국도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항상 우리의 신앙 여정에 주님께서 경고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로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를 이 겟셋마네 기도의 성격을 항상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겟셋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아주 이 표준을 삼아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먼저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성격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여러분 그 의조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제자들의 말인데도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뭐 의지하고 위로받기보다 아주 냉정하게 바로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약함의 인식이 없습니다. 우린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알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사람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시험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니까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셨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은 뭐 상처를 입었겠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거나 십자가를 안 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전부 다 완벽하고 여러분 뭐 참 대단히 의지가 되고 뭐 위로를 주는 것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참 다시 믿음을 가지기가, 회복하기가 참 힘드는 것이죠. 제자들도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를 믿고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한 걸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약함을 알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자, 저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저기라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인데,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인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는 가룟 유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겟세마네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장소로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 잡히는데 거기에 가면 잡히면 십자가에 죽는데, 자, 기도를, 생명을 걸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하고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죽으러 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은 생명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도 생활을 내려놓는 분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러 나오고, 이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가 1순위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한 분을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린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제 기도하면 다니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서 존재한 것을 알았기에 기도를 포기하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총리직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여러분 이제 구걸해서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죽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인생이기에 기도로 총리까지 되었고 기도로 살게 되었고, 여러분, 바빌론에 와서 기도로 살게 되었고 기도로 총리까지 된 그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최고 귀하게, 이것도 생명을 건 기도가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대해서 다른 사본서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 기도와 금식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정말 이건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84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우리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384장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 내 주와 내 있는 분 어찌 말이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만 사형동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만 사형동하리라 나의가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못하나고 말하라 나의 비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비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 여기까지.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참 기도로 믿음으로 그래 왔죠. 천국까지도 우리가 주님이 족한 은혜 주시면 천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새벽 기도나 여러분 뭐 집에서 개인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그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삽니다. 다 됩니다. 이 뭐 여러분 뭐 가정을 꾸려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건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소죠. 알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잡히겠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기도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고 이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인성을 가진 그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프다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정말 무서운 형벌이고 인류의 온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도 두려웠는데 참 예수님은 만일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먼저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기도가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는 주를 여러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힘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뜻인데, 힘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다 어려운다 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없어야죠. 기도하고 나면 칼과 몽치 사라져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고 기도의 응답이, 진정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꾸 여러분 나에게 이 잔이, 십자가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이제 낳게 했는지, 자, 우리의 기도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과와 똑같은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멀리 보게 했습니다. 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십자가로 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일어나라. 아가서에 보면 비도 그쳤으니 이제 일어나라. 술라미 여인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본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멀리 보게 한다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멀리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멀리 천국에서 줄 상급을 바라보니까 오늘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자꾸 멀리 있는 것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영혼들을 양육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런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땅의 것에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이 전부인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기도는 영안을 열어서 멀리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인데 이게 능력이죠. 참 기도해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절대 이기적인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가족들 어려운 자들 돌보고 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참 사랑하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유한다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찾는 분들은 기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여러분 전도도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자꾸 내가 살겠다 하면 이건 여러분 기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없는 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기도가 없는 가룟 유다는 은삼십 최고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팝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는 베드로는 칼을 들었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이 우선순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칼을 들거나 보복하거나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세미나를 준비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목회와 설교를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이제 읽는 가운데 리차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의 언급을 들었는데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한 말이 참 와닿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누구든지 다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고 저 사람이 절대 전화 못하고 그 목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또 오해해갖고 아이고 뭐 목사님 내하고 뭐 좋은 관계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900년경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자식 없이 홀로 되었던 이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었던 김씨 부인이 있었는데, 이 김씨 부인은 복섬이라는 여종과 함께 강화도에 살았는데, 김씨 부인은 80세가 돼서 복음을 듣고 강화도에 있는 잠두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복섬을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을 푸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김씨 부인은 교인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복섬을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종으로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 종 문서를 교인들 보는 가운데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섬이가 울면서 애원하기를 나를 버리지 말라고, 종으로 그대로 살겠다고. 그래 하니까 이 김씨 부인이 그러면 양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 종됐던 자를 양녀로 입양해서 정말 친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복섬은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또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에 임한 것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진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입니다. 제자의 표시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사례들이 한국 초대교회, 여러분 일제시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복을 받고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이거는 높임과 승리를 받게 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안호성 목사님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그 책을 보니까 6.25 전쟁 때 그 유엔군 파견된 그 은혜로운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그 책에 언급이 되어 있던데,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에 밀려서 낙동강 이남만 겨우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유엔군 참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는데, 이때 이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안보리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전쟁에 개입돼 있어서 안 되고, 문제는 러시아가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이제 참여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 소련 대표가 지각을 해서 차가 고장이 나서 그날 참석이 안 되므로 전원 가결이 돼서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 참 굉장한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1997년에 유엔 안보리 투표함이 너무 낡아서 이제 투표하는 건 함이 낡아서 바꾸게 됐는데, 그 투표함을 상자를 뜯어보니까 안에 웬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투표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만드는 분이 종이를 글을 써서 붙였는데, 이 종이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그 종이였는데 이런 기도였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게 딱 적혀 있네. 그 투표함 상자를 만든 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투표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활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불행하지만 나를 죽이고 기도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영광의 세계, 승리의 세계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생명을 건 기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기도, 이 기도에 주님이 일하셔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말세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서 이 마지막 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생명을 건 기도가 일어나므로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우리의 앞날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를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신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